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이 로마 교회가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럼 이 복음의 시작점, 이게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면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조차도, 인간의 어떤 실패조차도 그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방해하거나 그 구원을 뒤엎거나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8장까지 쭉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오랫도록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면은 복음을 거부한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9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이 복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 그러니까 자기의 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편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런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나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일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형제 이스라엘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까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나 뭐 유대인들을 차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받았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1903년, 1907년 이런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한참 이렇게 부흥을 운동을 하는데, 그 부흥의 어떤 열매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백만인 구령 운동이죠. 이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을 구원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어떤 열정에 불타는 시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한국 교회가 전체 인구의 1% 채 안 됐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어떤 복음의 열정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냈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하지를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한 뒤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이 매우 특별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어떤 섬김이 있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성취해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 없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 이스라엘을 차별하거나 이스라엘 무시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에,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참된 이스라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이 그 언약의 어떤 계승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 씨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요, 아담을 그냥 버려두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좋구나, 한번 그럼 제멋대로 살아봐라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아담과 같이 대등한 위치로 낮추셔서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그러면 또 생명의 나무를 취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즉시로 죽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아담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과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뭔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출생이나 뭐 신분이나 어떤 재산이나 배경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임신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배에 씨에 들어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결정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자신의 신실함으로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취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적용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주권적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교훈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은, 니네들한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사람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매일의 순간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또 나에게 불편함이 생겨서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밀어도 계속 다시 서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고 빼앗기지 않는 은혜고 항상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를 예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은혜로 돌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확신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내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자식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는 일이 없이 그 선택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와 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믿으면서 담대히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